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년 전 어느 영어 학원의 로비에서 드린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해운대 신도시 안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 같이 보실까요? 저희가 영어 학원 로비이고요. 제가 서서 설교하는 저희가 학원의 안내 데스크입니다. 제법 강대상 같아 보이나요?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10개월간 예배를 드렸어요. 전날이 이제 정확하게 5년 전 첫 예배 장면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10개월간 저곳을 주일마다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저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래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연말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학원장이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새로운 학원장은 한 달의 시간 여유를 줄 테니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기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어느덧 100명의 지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중 3년의 시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9명의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입교를 했고요. 최근 이혜진 자매가 10번째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아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유아 세례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달 말에는 이승환 형제가 11번째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귀한 열매들이 아닐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가족 지원협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입양 가족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이 단체를 통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지닌 공동체로 세상 경영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 누가 세우십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묻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것을 훈련해 가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5주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또 5년, 10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회의해서 정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 질문의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첫 번째는
복음 중심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병들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복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상 교회 안에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 적용시킬 줄 모르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조국 교회를 곤경에 빠뜨리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믿고 있었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모두 이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도 정작 복음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 아닌가요? 물론 그것이 복음과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원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도 죽임을 당할 수도 없는 분이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분이 신입니다. 또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왜 그런가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죠. 그럼 왜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심판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소식이에요. 단지 이 복음을 믿고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이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가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어서 만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만요, 여기로 좀 나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따로 나랑 좀 얘기를 좀 하시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항변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더 가관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야단을 친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주여,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끝까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종교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구원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그는 지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내게 무슨 공로가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인가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은혜를 입은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에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풉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한데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저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서로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복음 중심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복음을 잘 배우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복음을 잘 전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무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복음에 무지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세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복음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셈이 됐어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일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침체에 빠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면 점점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율법은 종교의 특징이죠. 계명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특성인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에게 계명을 강요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사람의 일은 뭘까요? 율법이고 종교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생각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 그 종교적 열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배우고 전수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머리에 이해에 그칠 뿐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두 번째는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할 것도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닮으라. 너희는 나를 닮아가라. 내가 걸어간 길, 내가 보여준 삶을 너희도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면,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의 삶을 점점 살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죠. 누구를 닮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안락과 쾌락보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즐거워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관용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삶.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중심적 공동체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